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물을 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즐거워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모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5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것이라 한다면은 이 자리에 예배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초점을 놓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 주신 기쁨도, 하나님 주신 능력도, 하나님 주신 회복과 새로움도 다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예배는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목말라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원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연합된 삶을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비전 재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의 역사가 능력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그 능력과 함께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잡다한 생각도 다 이 시간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만 볼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 이미 나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것을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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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안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먼저 감사로 넘칠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의 삶을 감사했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한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기 원하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나의 존재가 믿어지기 원하고, 오늘 모든 것을 다 혼돈 가운데 있다면은 그 혼돈 가운데 있었던 나는 십자가에 나의 생각을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선포하고, 내 감정도 이미 죽은 것으로 선포하고, 나의 삶의 의지도 죽은 것으로 선포하고, 내 움직였던 행동도 다 죽은 것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와 연합됨을 통해 다시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난 나 자신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감사가 넘치며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넘쳐나고, 예수의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넘쳐나고, 예수의 삶의 가치와 예수의 삶의 꿈과 비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합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당신을 자랑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를 살린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 오직 살아나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실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감사함과 더불어 주님을 높이기 원해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온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목말라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합되어진 것처럼 연합되어진 예수 안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서로가 연합되어 있음을 오늘 또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공동체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앞으로 함께 갈 자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안에서 주님의 마음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한번 해보세요.
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 지극히가 중요한데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 이 안에서 진짜 믿고 이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하고 2절 여러분이, 그리고 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 같이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월드비전 커뮤니티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파주 공동체가 시작되어져서 5년 되어지는 날입니다. 분당의 4년의 시간을 포함하면 총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분당으로 옮겨가게 되어졌으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어림잡아서 숫자적으로만 본다면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 순천에 1997년도 11월 24일 날, 앞으로 다음 달이면 또 순천에서 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김문훈 목사님 오셔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16년입니다. 그곳은. 그런데 16년 가운데에서 7년 동안 제가 순천에 있으면서 무에서 시작해서 출석 성도님들이 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700에서 800명 가까이 되어지는 교회로 7년 만에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분당에서 4년, 그리고 여기에서 5년 동안에 시간이 순천에서 7년이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이쪽에서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순천교회와 나머지를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파주 공동체가 생겨난 지 5년 되어지는 생일을 맞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생일날이 되면, 제 생일이 되면은 늘 생일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왜 사니? 넌 왜 태어나서 왜 사니? 그리고 앞으로 무엇 때문에 살 거니?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답을 내리고 그 답대로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주 공동체가 5년 된 생일을 맞았다고 할 때 전 동일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 스스로에게. 파주 공동체는 왜 생겨졌니?
지금 왜 존재해야만 하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파주 공동체는 존재해야만 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 자르고 사람들한테 생일 선물 받고 이러는 것으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 포함해서 그거 없애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포함해서 지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지금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지? 앞으로 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도 않습니다.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을 키워보신 지금 엄마 아빠들을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아이는 부모의 마음은 다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던가요? 주한이, 주민이, 주은이, 우린 다 주자 돌리며. 그런데 얘네들이 자랄 때 지금 요 나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아프죠? 제가 며칠 전에도 아파서 유치원에 못 가고 여기로 와서 만났었는데, 그죠? 아프단 말입니다. 아픈 걸 원치 않는데 아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고 잘 때 나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일들이 좀 더 지나면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중학교만 올라가면서 키가 크게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으면은 통증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으면은 반드시 통증이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통증이나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통증이나 아픔은 성장해 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지금 아팠던 이 아픈 것이 이들이 더 컸을 때 모든 더 큰 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컸을 때는 웬만한 병들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그에게 축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당 4년과 파주 5년, 총 9년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곳에는 분당 시절부터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파주 시간부터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분당 시절의 아픔도 알고 파주 시절의 아픔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통증이 많이 있었고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프면 그 사람이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사람이 아프게 되어지면은 살아야 될 이유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즉 희망 자체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픈 가운데서도 생각이 건전한 사람은 그 아픈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통증, 아픔, 문제, 이런 복잡한 것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왜 태어났으며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으며 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겉은. 하지만 뿌리가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사람은 절대 가지는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는 땅 속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그 뿌리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약한 사람들,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펴져 나갑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힘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힘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되다라고 하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있으면 이 아픔이 그냥 아픔이고 이 고통이 고통이고 이 문제가 그냥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응합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픔 자체가 나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고통 자체가 나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권 중에 특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 뭐라고 얘기했었죠?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전에 육체의 눈을 가지고 봤었다면은, 그래서 안경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는 안경은 푸른색이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푸른색 안경을 끼고 있은 사람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 푸른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왜? 푸른색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푸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빨갛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문제 그 자체가 당연히 푸르다라고 얘기하고 푸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푸르게 보여지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푸르게 보는 눈과 푸르게 볼 수밖에 없는 나의 육체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함께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을 때 한번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 존재하는 우리 정체성을 여기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눈을 갖고 푸르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가치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빨간 눈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볼 때 빨갛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 것이 맞다면은 이전에 파란 것을 파랗다라고 보던 그 눈이 없는 것이 진실이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나는 파란 것을 보고 파랗다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빨갛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과 문제와 아픔을 보면서 그래서 나는 불행해, 그래서 너는 불행해 라고 얘기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거는 실패야 라고 얘기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커다란 차이인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새 그 영화 보면은 손금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고 관상이 어떻게 해가지고선 그 관상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주제로 소재로 나오고 있죠. 저는 그 부분에서
다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 있기 때문에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관상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형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늘 우울하게 그늘져 있고 힘든 얼굴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할 조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왜?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은 감사하는 눈을 가지고서 얼굴 표정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아진 얼굴 표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관상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된 관상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같이 생각하고 우리 월드비전 커뮤니티를 그 안에 생각을 해 보기 위함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두고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시작이 바울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론으로 펼쳐지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보면은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됨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되어졌지만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 이름 5명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태생으로 본다면 시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있다가 숨어있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기존 교회, 즉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 도전이 시작되어지면서 핍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를 선정을 했죠. 집사님 7을 선정했는데 그 7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지나가는 마차를 보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그랬을 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서 아프리카 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을 통하여서 다른 대륙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 대륙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사님 이름이 누구인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와 함께 연합되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생명에 연합되어진 존재다. 그래서 우리 전 존재가 달라지면서 우리 눈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말씀을 전했고 빌립도 그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스데반도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들을 쭉 훑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갖다가 모함하고 결국 스데반을 끌어가지고선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죠. 바람잡이가 돼서 그 스데반이 죽는데 가장 앞장서서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존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는 환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그곳에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일단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저 바다 건너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저 바다 건너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터키 쪽에 지중해 남쪽에 있는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기도 하고 저 위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로 가기도 하고 그곳이 바로 안디옥인 것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오늘날의 시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 레바논으로도 바다 건너가 아니라 레바논으로도 가고 시리아로 가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로도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또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바람에 환란 때문에 흩어지는 것 바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다니면서 흩어진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자들이 믿었지만은 믿을 수 있는 대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유대인들에 한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흩어져서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이 하나는 아프리카 흑인인데 리비아에서 온 사람 또 사이프러스 섬에서 온 사람 이런 소수의 몇 명이 안디옥 즉 시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파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한 장만 넘기면은 11장에 바로 그 내용들이 19절부터 26절까지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소수가 사실은 중요한 씨앗이 되어져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한다면은 그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소수의 몇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했어요, 헬라인들에게. 그랬더니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왜 주의 손이 함께 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시고 왜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 손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주님을 증거하니까 그 증거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가운데 능력이 함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누구에게로 돌아오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왜? 주를 증거하니까 주께 속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부로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부로 사람이에요. 사이프러스 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몇 명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착한 것도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거에다가 착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 요소보다는 긍정의 요소로 활용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바나바가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었는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은 나 혼자서 무엇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끝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었죠. 다소라는 곳에 사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 즉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방해하는 사람, 아주 질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그 잘못했던 부분이 아니라 사울의 가능성, 잘하는 것, 그 사람의 장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감싸줄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에 이 교회의 리더인데 결국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더라.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1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의 바울됨으로, 즉 사울이 바울 되어지며 사도 바울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틀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면은 그런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파송해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배경, 탄생 배경부터 안디옥 교회를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태생이 기존 일반 그 예루살렘 교회 같은 기존 교회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구자, 개척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선두주자와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남이 하지 아니하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뚜렷한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그들은 순종하면서 행해 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전통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으로부터 새로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고 우리를 인식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 두 사람의 흑인 중에 둘 다 리비아 사람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리비아.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6절 그쪽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힘드셔서 쓰러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얼떨결에 지나가다가 대신 맨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 구레네가 사실은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이 이 시몬이다라고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구레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둘 다 흑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은 흑인이고 시골 사람이었지만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과 함께 젖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왕궁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왕궁의 예절과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왕궁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고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5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그렇다면은 이 리더의 면면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고향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다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다 다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일치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동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연합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따 우리가 성찬을 함께 대하겠지만은 이 성찬이 예수님과 내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임창표가 이 사실을 믿고 여기 연합됐다 하면 이 시간, 그럼 인종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여기 연합됐음을 믿죠? 네, 확실히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 임창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인종이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서 플러스된 것처럼 인종이와 임창표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하나됨을, 연합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기 전에는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을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공동으로 이해하면서 성찬을 믿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믿음으로 행한 자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믿었다는 것,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새 생명이 연합돼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인격과 성품에도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능력에도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꿈과 가치와 비전에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이 안에 공동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공동체의 비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복음에서 우리의 비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터져나온 비전을,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라고 하는 이 목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교회도 다 이 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모두에게 주어진 대위임령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알고 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나의 복음이라고 외치고 나의 비전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나는 이 복음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에 내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꿈에 연합됐다라고, 예수의 비전에 연합됐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꿈꾸는 그 꿈에 내 전 인생을 또 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감히 대위임령으로 주어진 그 비전이 감히 예수님의 비전이 감히 나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9년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순천과 많이 다릅니다. 7년 동안 있었던 것과 9년이 있으면서의 결실과 열매로 볼 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육체가 아플 때, 문제를 만날 때, 통증을 느낄 때 그것 때문에 그 통증만 보고 문제만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뽑혀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진짜 예수를 새 생명으로 취한 사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취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육체 공동체에 속해 있었고 육체의 부모에게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영의 부모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백성이 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여진 이 공동체인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한 자로서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 아까 처음 시작이 정체성의 부분을 갖고 시작했는데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이 정체성을 언제나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속감도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신랑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오시게 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에 난 속한 자다. 난 그것 때문에 산다. 이것이 분명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분당의 4년, 파주 5년의 시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난 9년의 시간은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 그 산전수전 공중전 또 무슨 우주전이라고 하던가 그것이 다 경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그래서 별로 이렇게 상처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단순하고 아주 순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도 복잡한 거 없이 그냥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제 진심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천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선택해서 믿기 전까지 그 구분을 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 하고 신학교 2학년 1학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난번 브라이드 워십 바로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지지난 토요일이었나 이제? 그때 제가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거기서 잠깐 얘기 나왔었죠. 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누나들하고 놀기 위해서 신림동에서부터 서대문까지 그 먼 거리를 지각 안 하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교회는 가는데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랜 시간 비어 있다가 나중에 군대 가서 모든 그 봉사나 일하는 것들로부터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교회 가서 자려고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대하고서 또 교회를 떠났다가 정말로 쓰레기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교회와는 상관도 없는 그런 나에게 갑자기 신학을 하게끔 상황이 주어졌었다고 그랬죠. 다 약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희한하게. 들어가서 2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술, 담배 하고 그걸 못 끊고 그것과 싸우느라고, 그리고 학교는 늘 갔다가 또 땡땡 치고 이게 늘 고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죠. 근데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 너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니? 라고 제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음성을 갖게 되었고, 그때 제가 결단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성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제부터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공부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임하기 시작했고, 출석 성실하게, 그 다음에 시간 성실하게 지키면서 가다 보니까 장학금 받고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의도 교회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쨌든 예수님과 연합됨 안에서 하나 되어짐의 의미,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드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 생활 아무리 하고 또 목사로 있고 뭘 하더라도 그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체를 예수로 살아드리도록 바꾸는 과정 속에 내 많은 고뇌와 고행과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진짜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이 인간을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쓰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말씀으로 제 생일날 바로 전날 말씀을 전했었죠.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거죠. 지금까지 내가 뭔가 한 게 있다면은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으로 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분 때문에 되어진 것이더라. 그래서 다 은혜다. 그래서 누구 앞에 명함을 내밀 게 없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라고 지적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나를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들을 갖다 쭉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의도 시절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훈련소에 있으면서 하루 2-3시간씩 자면서 살았었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대했고, 우리 여의도 시절 혜연자매도 여기 있는데 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영적인 자녀들로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며 살았고, 그러다가 순천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 시작하면서도 순천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 7년 있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에 10집, 13집씩 신방하고 신방하는 시간이 부흥회의 시간이었었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꼭 부흥회 하는 것처럼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토해냈고, 정말 제 진심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우러나서
내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비전을 외쳤고 그리고 분당이 시작된 것이에요. 순천에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훈련받으러 오고 여의도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계속 내려왔어요. 순천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 채워주는데 어렵구나. 내가 서울 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7년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다 주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내 역할 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아멘 그러고서 맨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나는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한 700명이 있었던 게 다 합쳐서 100명도 안 돼. 어른 숫자는 6, 70명밖에 안 되게. 근데 맨날 이쪽을 분당 교회 얼마나 잘 해놨었는지 가보신 분들 알죠? 2층으로 돼가지고 잘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재정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이쪽에서 지원한 것하고 다 연결해서 되어졌는데 폭삭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1,500만 원씩 계속해서 저한테 매달 저한테 빚으로 쌓이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여러 가지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난 아주 세상에 최고의 죽일 놈이 돼가지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재정은 재정대로 그래서 고통스럽고 배신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거의 울면서 살았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면 여러분 앞에서 늘 울면서 말씀 전했었고 그래도 제가 입술을 깨물면서 기억할 거예요. 입술을 깨물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난 아무리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나 거둘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냈었어요. 그렇게 시간들이 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시간이 총 한 10억 정도가 지금 그냥 들여졌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훈련을 했어요. 제자 훈련을. 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저를 만났었죠. 제자 훈련 하는데 여러분 다 동참했었어요. 저는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로 또 돌아가고 우울증 환자 별별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어요. 지금 그들이 또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의도에서 그때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지금 다 목회자가 되고 다 각 사방에서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제가 전한 것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자리를 또 지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 선교였어요. 목회자 그때 80만 원 받고 저는 못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방향이 그것이고 그거 하자고 외쳤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세우겠다고 여기 분당까지 왔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련시킬 때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순천을 훈련시킬 때 그런 마음 갖고 동참하자고 훈련시켰었고 그리고 가자 그리고 외쳤던 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분당을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순천교회에서 하던 것을 넘어서서 중국의 3분의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졌고 그곳에서 일본 분들을 만나고 훈련시켜서 일본에 보내서 파송해서 제가 일본 그분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전도하면서 지금 오늘날 오사카 비전 처치가 탄생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그곳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카타르로 가서 기도의 집을 세워서 카타르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지금 순천교회 흔들리고 힘들었던 순천교회를 중심을 딱 잡아서 세우고 있는 안재우 목사님으로 계신 것이죠. 그런 와중에 제가 몸이 또 아파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린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병을 또 제가 겪게 되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극도로 제가 힘이 들어서 제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에서 그래도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죽고 싶어서 선교지를 향해 갔던 것이고, 그래도 거기 있는 동안 또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전도한 분들이 또 모이게 되어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가는 이유도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제 상태가 아프든 병이 걸렸든 뭐 고통스럽든 어찌 하든 저는 무엇을 하고 있다? 영혼들을 만나고 있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제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만나서 처음 외쳤던 그 외침에서 제가 어떤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해야 될 것, 가야 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당이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법인, 사단 법인을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가 되는 것이죠. 그냥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담을 그릇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냥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하니까 회사도 만들어라. 유한회사 법인을 만들려고 해서 유한회사 법인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존재해서.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9년 오는 동안에 지금 순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재우 목사님이 선 것이고, 일본의 교회가 선 것이고, 중국의 세 분의 선교사님 파송해서 그곳의 교회들이 선 것이고, 카타르의 기도집이 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가는 상해에서 영혼들이 구원받아 소모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파주 공동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영향을 받아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순천에 7년 동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욥에게 다가왔던, 동시적으로 다가왔던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동시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 세월이 9년 세월이었고 그 세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를 볼 때 여기 있는 이 자리를 가지고 이 자리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 각자 있는, 지금 일본에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있는 그 자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이게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실체 안으로 그릇에 담겨지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서로를 볼 수 있고 네트워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가장 고통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고,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뭐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제 눈에는 이게 다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복음 때문에 제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제 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퍼런 것으로만 봤는데 이제 빨간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인생과 그 생명을,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에 조금 더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를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걸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왜 존재하는지 하는 월드비전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여러분이 단지 일본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전체 가운데에서 그 파트를 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순천에서 브라이드 워십을 하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벌리고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이번에도 한 500명 정도가 모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자기는 브라이드 워십에 속해 있는 간사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월드비전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월드비전 커뮤니티를 세우는 기둥으로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도 좋고 어디 가도 좋습니다. 마치 카타르에 있는 사람처럼, 파송된 선교사님처럼, 지금 일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처럼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왜 여기 있고, 왜 나를 만났고, 왜 한 비전을 가지고 월드비전 커뮤니티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자는 소리를 들었고 함께 가겠다고 했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커뮤니티는 우리가 힘을 모으고 우리가 월드비전 커뮤니티라는 그릇 안에 들어가서 서로를 볼 수 있고 네트워크할 수 있을 때만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는 그냥 서로 다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냥 순종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그릇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것을 볼 수 있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봐야 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 기존 교회들이 하는 것과 그 가치를 갖고 살지 않았고 전통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하고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모두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그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안에서 용납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오게 된 사도 바울이 그 용납 가운데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질 수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장점들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가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가치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어졌고, 그 복음이 미국, 북미, 남미 대륙을 통과하면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역사는 작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에 순종하면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리더가 5명이 있는데 그 5명 리더 가운데 바나바, 바울은 최고로 핵심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2사람을 빼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바나바를 뺍니까? 여기 수장인데. 그리고 어떻게 사울을 뺍니까?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금식했는데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금식의 동기는 주를 섬기기 위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더니 성령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3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또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금식하고 기도한 건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그 음성대로 하는 것이 너무 그들도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했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더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무장하고 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하고는 많이 다른 것이죠. 저는 순천교회를 지금까지 9년을 떠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제가 파주교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것이 나 3년 여기 있는다. 내가 3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기 세운다. 그리고 난 또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난 미리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순천에서 얘기한 대로 분당으로 갔던 것이고 얘기한 대로 지금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데 그 얘기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는데 들은 사람들은 그때 그냥 그렇게 하고서 지금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말한 대로 그냥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대로 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천에 브라이드 워십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첫째 주 성찬을 순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되어진 시간을 순천에 있으면 순천 필요한 것을 제가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는 파주에 와서 말씀을 또 전하면서 이곳에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또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주는 선교지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 한 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몸이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빨리 피곤해지고 빨리 힘들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름 선을 그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시간은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몇 사람에 속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세운 그 몇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월드비전 커뮤니티도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꿈을 완성시켰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꿈을 꾸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셔야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죠. 신랑 예수는 신부들이 그 길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은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나는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적지만 몇몇 안 되는 그
그 소수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것처럼,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5주년 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공감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